그렇죠. 좀 녹화를 해야 돼 가지고.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오늘 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허윤정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기 14장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특별히 그 홍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결정적으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이 정말 거기에 수장당하는 그런 사건이 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홍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그것이 그 성경의 사건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어 질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홍해 사건 같은 것이 필요했을까? 홍해 사건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뭐 수백만의 사람이, 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뒤를 쫓아오던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그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서 수장당하는 그런 일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특별히 이야기 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사실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단절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완전히 끊어 없애는 거,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단절은 그냥 단순히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변한다는 것이고,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대와 시대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홍해 사건 같은 건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그런 어떤 시대의 전환과 그 전환을 위한 단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것이 크게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전환의 시기에, 단절의 시기에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자, 우선 이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어 출애굽기 14장이 인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애굽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월절에 그 어떤
그 유월절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문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면서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그걸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했다고 이야기하고 한자로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던 거죠. 뭐 유월절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각 집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인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애굽을 탈출하는 중간에 인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뒤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대가 말을 타고 그리고 말을 그 저기 마차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 가지고 그 병거라 그러죠. 전투마차, 전투마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과 그 두려움이 인제 막 인제 그 마음속에서 샘솟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14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요 부분들은 우리 또 우리 최진아 우리 군이 14장 11, 1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우리 여기서 개죽음 이렇게 당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12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 우리 내버려 둬라. 우리 애굽 사람 섬길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에게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어? "애굽 사람을 노예로서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게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어찌 보면 사실 죽음보다도 더한 노예 상태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끌고 나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지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시키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10 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그 사건 엄청난 그 유월절 사건까지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작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뒤에서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나 죽기 싫다. 나 당신 따르기 싫다. 나 당신 때문에 개죽음 당하기 싫다. 자유인으로 죽는 것보단 노예로 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바깥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그 여정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생각과 속성,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근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이래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굉장히 변화하고 전환돼야 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는 타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바꾸면 빨리 바꿀수록 좋은 건데 이걸 바꿀 만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온고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과거 것이 좋다. 과거 중에 좋은 건 당연히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지 않은 과거의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여전히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뭉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국가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함의가 거기 안에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뭐 나 하나의 이 그 몸을 나 하나의 이 삶을 그저 영위하는 데에 그들이 집중했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굉장히 뭔가 변화와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요번에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전과 달리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과연 이 변화의 시기에, 이 전환의 시기에 정말 우리는 과거의 것과 확실하게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전환과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뭔가를 우리의 내면에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제가 이거 좀 지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이 사건은 어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로서의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정치적인 그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 국가는 국민이다. 이거가 유명한 영화의 그 대사거든요.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실제 있었던 인물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인권 변호사 시절에 했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대사로 한 것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전의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낡고 고루한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쳐, 이 빨개 이 새끼야. 네, 여러분, 이 영화를,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네. 네, 잠시만요. 이럴 때는 또 뭔가 좀 착오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왜 안 되지? 네, 네, 지금 좀 전에 그 화면 이제 보셨죠?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그 증인. 증인은 이제 경찰입니다. 경찰. 근데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1981년도에 있었던 불임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에요. 불임 사건은 부산 지역에 있었던 당시 그 최대의 공안 사건이었는데 부산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당시 그 정권이 좋아하지 않았던 책을 읽었어요. 근데 뭐 이상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국회 도서관 같은 모두 있는 책. 다만 진보적인 사람들이 쓴 진보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제 돌려서 읽었는데 당시 1981년도 이제 군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하는 시기에 시국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뭐 본보기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독서 클럽 사람들 수십 명을 잡아들입니다. 경찰에서 잡아들여서 그들을 거의 길게는 60일 정도까지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이들을 간첩 따진 것처럼 꾸민 사건이 불임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서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영화를 만든 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변호인 노무현, 그리고 하나는 공안 경찰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변호인은 국가는 곧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이 변호인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경찰의 생각은 뭐냐면 국민은 국가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이 경찰이 생각했던 국가는 다름 아닌 그 정권을 잡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국민 모두가 그 사람들, 그 높은 사람,
소위 대통령을 위시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몇 명쯤은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적 생각인 거죠. 제국주의적 생각인 거죠. 그 과거에 애국으로 치면, 우리 성경으로 치면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안에 함께 사는 백성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이 영화 변호인 안에 있는 이 경찰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경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애굽, 이집트 거기 가면 제가 가보고 싶긴 해요. 뭐냐면 그 사막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 있잖아요. 예?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제가 들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40년대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어지기 이전에 그 단일 건물로 가장 그 큰 건물이 3, 4천 년 전에 지어졌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요즘에 후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찬탄을 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정말 건축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외계인이 와서 UFO 타고 와서 지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찬탄을 하는데, 어쨌든 이집트 제국 그 시절에 이집트 왕의 무덤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만드는데 동원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그것도 왕의 무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진시황의 무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행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역사 곳곳에 벌어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단절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것들과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함이, 그런 내 자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런 어떤 그런 영적 게으름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잘못된 생각과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까지 가르면서 바다를 그들 건너게 하고 거기에 뒤쫓아오는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바다를 건넌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는 얘기죠. 네? 성경에도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그것들과 단절하고자 하는 어떤 단호함, 그런 용기,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어받으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대화는 해야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안 되고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한 상태로 새로운 대화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해 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장 20절, 21절에 홍해 사건에 가지고 있는 그 단절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그 좋은 구절이 15장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양과 같은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부르고 들었던 그 찬양은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찬양이에요. 근데 모세의 찬양은 그대로 그 누나인 미리암이 이어받아서 거의 똑같은 찬양을 반복적으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목이 마르네. 그러면 여기는 혹시 괜찮으시면 황소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 20절, 21절. 예. 잠깐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선 이것이 여자 선지자 미리암에 의해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남자가 우선이었어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나와서 같이 노래를 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남녀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자가 뭔가를 노래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노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리암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같이 했고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거. 당시 선지자는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발언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종교와 정치가 그때 하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게 뭐냐면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의 주어는 나는입니다. 나는 1인칭.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런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노래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를 하는데 여기 미리암은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단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 자는 당연히 애굽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군대의 상징적인 그 어떤 전법이 뭐였냐면 말 타고 그 말과 그 병거 전투 마차를 연결해 가지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굉장한 공포심을 그 주변에 불러일으켰던 그런 요소였대요. 왜냐하면 그 병거 마차 한 대당 사람 몇백 명이라고 쳤기 때문에 그만큼 뭐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였나 봐요. 그만큼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미리암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이제 시작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모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단절하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통하여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군대를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놓으셨듯이 우리 정말 이제 단절하자.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 이 전환의 시대에 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지금 15장 20절, 21절의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또 깊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이거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실 이 14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축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바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뭐냐면 정말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고 범상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적이고 범상치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백성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을 그 애굽 전역에서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믿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남으로 그분을 뒤쫓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임을, 여정임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은혜로운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듯이,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뒤쫓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뒤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못난 모습이 있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뭔가 조금 안 되고 뭔가 조금 내 뜻과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할 때 불안해하고,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과거가 정말 좋은 과거였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과거 회귀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의 책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기도에 대한 뭐 평범하지만 나누고 싶은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좋은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로 모은 기도이다. 우리가 저도 요즘 솔직히 코로나 상황이 더 쉽지 않아요. 이게 막 계속 집에서 뭔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저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시나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혹시나 우리 이 불안한 코로나 시국에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에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겐 죄에 대항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다. 여러분, 기도란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우리의 현재 미래를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무기, 그런 도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단절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단절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뒤쫓는 지금의 현실이 과거보다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것, 죄된 것, 그리고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들과 확실하게 손절하라. 확실하게 끊어버려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애굽과 이집트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과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네, 한 뭐 10분 정도 우리 시간이 있는데 혹시 뭐 함께 나누실 이야기나 뭐 소감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네. 허윤정 자매님. 제게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일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자꾸 사람에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가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어느새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저도 그거를 깨닫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어떤 좀 단순해지고 해답을 얻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단절해야 될 것 좀 더 찾아봐야겠다. 올 한 해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게 뭔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연말 연시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확실히 뭔가 과거의 것하고 단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우리 모두 기도하며 찾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혹시 다른 분들 더 나누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솔직히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좀 좌절된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먹으라고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몇 명 안 되지만 외국인 친구들 다시 또 이렇게 접촉하고 그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또 그런 도움 뭐랄까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뭔가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외국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이제 내년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러네, 진짜. 감사합니다. 메리 그러네. 크리스마스. 네, 성탄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까먹었네. 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 네. 잘 지내세요.